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자. 안 들려요. 다시 시작. 갈등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자. 아멘. 아멘. 네. 우리 수없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갈등을 많이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갈등이 어떤 때는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갈등, 믿음 속에서 이기기 위하여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 감사. 예. 사도 바울이 나는 공부한 자라. 그러면서 마지막 맺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습관은 뭘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용서. 용서를 받는 자가 또한 용서해 줄 줄 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를 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묶여있는 것들을 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그 예물이 지금 이 시대의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묶임이 있는 자로서 생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날 시간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가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갈등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이제 갈등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그래서 고난 가운데 준비되는 그릇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크고 작든 많은 갈등과 고난 가운데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이들은 사업 때문에, 어떤 이들은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또한 직업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그로 인해서 고난 속에서 허덕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더 터뜨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모세가 고난 가운데서 준비되어지는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바로 소명의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올라온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멘.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갈등이든 저런 갈등이든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시느냐 먼저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나는 이것을 건너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떠한 생각 가운데서 어디에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바로왕의 이 시대 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장자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준수했더라고요. 모든 부모의 눈에는 다 자기 자식은 준수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로 떠내려가는데 거기서 건진 사람이 누구라? 모든 장자를,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왕의 누이였습니다. 그 누이에게 건짐을 당해서 이제 바로 왕궁에서 성장을 합니다. 젖먹이 시대 때는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엄마의 젖을 먹으며 히브리인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애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나아갔더니 히브리 사람과 애국 사람이 다툼이 일어났더라. 그러니 이 모세가 누구 편이겠습니까? 팔은 안쪽으로 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백성을 편을 들어서 애굽인은 쳐 죽이고 몰래 묻어버렸어요. 근데 비밀이 없습니다. 들통이 났습니다.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지금부터 그 호화로운 궁중에서 생활하던 모세가 이제는 어디에서 광야로 나아가는, 정말 말 그대로 고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곳에서 또한 결혼을 합니다. 또한 양떼들을 칩니다. 그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타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모세를 바라본다면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까, 모든 꿈도 다 잃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모든 것을 꿈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를 훈련시키는 작업이 들어갔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삶 가운데서 어떠한 갈등을 하고 살아갑니까?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살아갑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위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장성한 나이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네가 나서서 그들을 건져내와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 상황과 뭐가 다를까요? 때가 달랐더라. 때가. 모세가 생각하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와 일치하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이냐? 모세를 훈련시키고 난 이후에 쓰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였더라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때 그 당시에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내가 히브리인이다 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하고, 그 젊은 혈기에 내 백성이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에게 지금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내띠뛰고 내 마음대로 갔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40년이란 긴 기간을 힘든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이 40년이란 이 기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자로 훈련을 시키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격을 갖추는데 어떠한 인격을 갖추어야 되느냐? 말씀의 인격이 갖추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읽고 지식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추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격이 갖추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주 대단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왜? 그 궁궐에서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에게 이제 올인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뭘 했습니까? 그 애굽인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 아니라 나의 나된 인격으로 혈기로서 그를 죽였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기가 없어야 됩니다. 이 혈기 때문에 망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 40년이란 그 기간, 모세에게는 그 40년의 그 기간이 잃어버린 시간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모세를 아주 귀하게 훈련시키는 기간이었더라라는. 여러분, 예수님도 30년 준비하셨습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80살이 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7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즉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소명을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거의 한 2달, 3달 가까이 다 됐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온통 많은 갈등들을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아, 뭐지? 그렇게 얻은 분들이 왜 안 와? 무슨 일이야? 내 뜻으로 세웠나? 아닌데. 뭐가 잘못됐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손발을 다 묶어 놓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위를 바라보라 했는데 사면이 다 초가 막혀 있을 때는 오로지 바라볼 것이 위에밖에 없는데 하나님에게서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낮밤이 없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밥을 먹으면서도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화장실을 가서도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사람을 만나면서도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뭔가 하나하나 윤곽이 잡혀옵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왔지? 어딘지 모르게 어느 날부터인가 흐트러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 질서가 없어져 가는 모습들이 눈에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상황이 왔지? 왜? 그러면서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어떡할까요? 내가 세웠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 기도원을 뜻하지 않게 세우고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테스트를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테스트를 하실까? 항상 민감한 상황으로 사면을 살피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살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요. 그 여유조차도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내려놓으라 해도 저는 내려놓을 것입니다. 수천만 원, 수억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안 합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깨닫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갈등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갈등을 하며, 그러나 하나님 왜 무엇을 원하십니까? 급하게 이곳을 열게 하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지금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제가 회개하고, 맞습니다 아버지, 이게 바로 내 모습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감사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용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도 도대체 왜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왜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더라라는, 제 입술에서는 너는 모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는 그 말씀이 늘 머릿속에 심령 속에 각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저도 그것이 잘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밖에 없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예, 두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딱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나갈 수가 없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도 기도 외에는 해결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와 있는 모든 고난도 기도 외에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자신도 모르게 우왕좌왕했었던 이 한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쩌라고. 저는요, 제 믿음의 스타일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내가 없을 때는 아버지 난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지금부터는 하나님 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 나름대로는 한다고 왔는데 왜? 뭐가? 기도가 부족했더라. 그러고 난 이후에 제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밤 10시 11시만 되면 꿇어 앉아 새벽 예배가 다 마칠 때까지 꿇어 앉아 기도만 하고 있었던 내 모습이 어느 순간 그 기도가 그만큼 되어지지 않고 있었더라. 뭔지 모를 분주함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예배하고 뜻을 가지고 이것을 열게 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기도가 부족하냐,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동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옮기는 그 행동은 나밖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행위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모세의 때와 모세의 방법하고 달랐더라. 내용은 동일했지만 때가 달랐더라. 방법이 달랐더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지나간 역사 하나하나가 그냥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성전도,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 소명을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식적으로 주신 그 소명은 모세의 혈기가 있는 그 생각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모세의 40살 때에는, 40살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공식적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지 압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알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그 뭐 까짓 건 뭐. 왜? 혈기가 왕성하니까. 그런데 40년이라는 그 광야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손톱만큼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믿는 그 믿음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왔는 내 경륜대로 내 방법대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갈등과 고난을 어떠한 방법으로 내려놓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걸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내 뜻,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타나 민족 구원에 대한 소명을 주고 있었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꿈들을 허물어뜨려지는 게 아니라 바로 고난을 통해서 나의 나된 모든 세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허락하실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니. 고난이 있고
소망이 나오더라. 나고자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꿈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시련, 우리의 고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지도자들을 본다면요,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은 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 누명도 얼마나 수치스러운 누명입니까?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등 선지자들도 다 고난의 학교들을 다 졸업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비전의 그릇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든 고난이 와도 원망과 불평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업이 조금만 되지 않아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건강이 조금만 좋지 않아도, 또 자녀가 조금만 힘들고 문제가 생겨나도 오히려 하나님, 주님 뒤에 잠시만 계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아는데요,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갑니까? 점치는 대로 가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 육신은요, 우리 육신 속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그 죄성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야야, 니 왜 가노? 그러시면서 또 하나님은 조용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십니다. 한없이. 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릇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런데 때가 이르면 너무 늦어,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가. 얘 너 왜 그러니?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돌아오게 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 인간에게 봐서는 무엇입니까? 고난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모세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인격을 바꾸실까라는 것을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광야 시대에 40년이란 이 기간 동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른 것을 준비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뭐가? 혈기가. 그 혈기를 뿌리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모세를 던져 놓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젊은 혈기에 그 애굽인을 죽일 때는 자기는 아주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라는 그 기간에 훈련 과정 속에서 모세는 아주 온유한 자로 바뀌었어요.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조건 1대1의 관계이니 내 옆 사람도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무엇이 묶여있고 이 십자가의 형상에서 하나님과 내가, 즉 예수님과 나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가 하나가 되어 초점이 맞춰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가 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실패한 이유는 모세의 혈기 때문.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혹여라도 내 혈기 때문은 아닙니까? 세상 속에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육적인 정욕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위의 것을 먼저 갖추기 위해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호렙산에서 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성을 일깨워 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모세가 그곳으로 다가왔었을 때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기 이전에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은 거룩성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서는 이 거룩성이 간 곳이 없고 오히려 세상 속에 부질없는 것들로 하나님에게 한 다리, 세상 속에 한 다리 걸쳐놓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게는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금이니까 더 귀하게 쓰겠지, 은이니까 더 귀하게 쓰겠지. 아닙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다 그릇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금이 아무리 비싼들 뭐합니까? 그 그릇이 더럽고 추한 그 그릇인데 그 금그릇에 밥을 떠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은 우리는 더러운 금그릇보다는 깨끗한 질그릇에 밥을 떠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여러분, 기히 쓰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내 그릇이 깨끗해지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디를 갈 때 치장을 합니다. 특히 우리 여자들은 요즘은요, 자, 명품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꿈입니다.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며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꾸며야 됩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모세는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모세가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얼마나 겸손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대라면 아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당연하지요. 내가 가지요.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혈기왕성한 그 모든 것들은 간 곳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익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서 내가 살아서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은 바로에게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능력도 없다고 이제는 완전히 낮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주 겸손한 자세로 내가 어찌 감히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분명히 너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고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모세는 순종합니다. 즉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갈등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어떠한 것이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왜 생겨났는지를 주님 앞에 한번 펼쳐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이 주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내가 이것을 더 갖춰야 되는구나. 깨닫게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즉시로 순종하실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있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내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막혀 있다라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훈련 과정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고난을 주심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난이 있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무엇을? 감사하는 입술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까지 주시고 살렸는데 원망이 몇 말입니까? 불평이 몇 말입니까? 자식 아무리 귀하다고 껴봐야 그 자식이 나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다고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지만 그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갈등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주시는 모든 분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때는요, 이 기도원을 딱 세우고 52주, 아유, 내가 웃자자고 이 입에서 52주가 나왔지. 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계획해서 이 52주를 성회를 하겠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계획에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버려놓으시고 52주, 아이고 주여.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이 한 번이라도 더 서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내 머릿속에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 나 배운 거 없고요. 나 무식하고요. 본 것도 많이 없고요. 아버지 나 아시죠? 그래서 나 못하는 거 아시죠? 날마다 제가 부흥성회를 나가면요, 목사님 모처럼 모셨는데 찬양 인도 좀, 아니 나 그런 거 못해, 안 해. 아 목사님 앞에 대표기도 좀, 아 나 그런 거 좀 시키지 말라니까 안 해. 그럼 저는 나가면요 항상 말씀 전할 때만 사회자가 다 끝을 내고 난 뒤에 말씀만 딱 전하고 그냥 저러로 내려가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시점에 와서 딱 봤었을 때 제가 하나님에게 참 회개를 하고 훈련 과정을 이미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치르지 않아. 그 훈련을 치르지 않으려고 내뺐더라고요. 그때 좀 훈련을 제대로 받았더라면은, 여러분 찬양 힘차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힘차게 부르짖어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또 능력 있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시는 모든 정말 감히 모시기 힘든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 오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 백재영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감히 이것까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많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꿈? 세상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낮은 자를 높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같은 자를 높이셔서 이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훌륭한 이들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이 아름답게 높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고난 가운데서 준비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 준비가 되었다. 말씀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이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혈기왕성한 그를 하나님이 이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높여주십니다. 언제? 고난 속에서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기